안녕하세요.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바로 어제 본 말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이야기 이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나라를 해방시키고 사람들의 각자의 어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안 생겨요. 라고 하는 그런 일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진짜로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직전에 베드로는 그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 물론 그것이 너의 혈육이 너로 알게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많이 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역시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 베드로 너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데 너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라니요.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나약한 말씀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거 빨리 이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야, 이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했는데 지금은 너 사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라고 결정하고 단정짓고 결론을 내어놓고 주님께 내가 예상한 내 결론에 따라 그것에 합당하도록 주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그 결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이시죠 라고 그렇게 그런 뉘앙스의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혹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거스르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자에게 사탄이라니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늘 오라, 나는 늘 하나님의 뜻에 살아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혹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걸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것이었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굽히고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단지 좀 고생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요. 당시 십자가는 형틀이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죽는 것 아니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내가 좋을 때는 따르고 힘들 때는 좀 쉬고 하는 것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면 반드시 잃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사람에게 귀한 것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듯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선 사람,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갚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것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따르고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주님 무슨 고난과 무슨 죽음입니까? 주님께는 승리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마음엔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를 져야만 죽음으로 살리는 그 길을 가셔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도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외침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어야 살고 죽어야 찾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 행함,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는 고생 안 하고 고난 안 당하고 안 죽어야, 그래야 복 받고 그래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베드로도 주님을 정말 좋아하니까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는 것을 주님하고 박수칠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주님이 고난 당하고 죽으시면 우리가 바랬던 그 주님의 일, 해방, 로마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변화되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 못 하시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 뜻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하는 사람 잃는 거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셨을 때에도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할 그 결말은,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어짐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